오늘 할 차례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가 외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이 5가지가 거의 모든 설교나 교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전적인 타락이죠.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오늘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가지를 외우시고, 전무제불성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전무제불성, 앞글자만 따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제 쉬었는데 제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번째 사역지네요. 2번째 사역지도 함교 비슷한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때 나이도 비슷하다. 한 10살 조금 남짓하는, 한 100여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2번째 합동적 사역지였는데,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중병이 걸리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전사님과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또 그때는 또 제가 그때 몇 살이었나, 20대였거든요. 파릇파릇한 20대 때 얼마나 빠랑빠랑했겠어요. 열정도 많고,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회를 하고 목에 이제 완전히 목이 쉬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말을 못 하는구나, 이제 수화를 배워야 하나, 그 생각하고 막 눈에 눈물이 나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이비인후과를 갔죠.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갔거든요. 선생님도 보시더만 쉬면 낫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을 하도 써갖고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목이 이제 쉽게 쉬어요. 조금만 써도. 조금 전에 우리 다준셰마스쿨 중고등부 그 경건 노트 쓰기, 그 다음에 수업 노트 쓰기, 수업 일기 쓰기, 그 강의를 좀 하고 왔거든요. 아이들 이제 신학기 시작하는데 경건 일기 쓰기는 초등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좀 부탁합니다. 아이들 경건 일기 쓸 때 꼭 옆에서 같이 좀 해주십시오. 2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제가 공지해 드렸죠. 그 외에 또 다준세마 학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큐티하지 않습니까? 경건 일기 쓰기가 큐티하는 거거든요. 큐티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초등부는 같이 해주십시오. 카톡 부모님들 하셔도 1시간 넘게 하시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우리 방송 보는 분들 방송 끝나고 바로 카톡 하실 거죠. 지금 또 카톡 하시는 분 있네, 보이네.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노트나 이런 거는 신학기를 맞이하면 아이들의 학교의 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은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누구주라는 책과 또 여러 가지 공법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참고해서 그걸 좀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중고등학생들 에얼리언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도 외계인이고 우리가 그네를 봐도 영락없는 외계인들이거든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길길이 뛰었겠습니까? 야단친 건 아니고 오만 쇼를 다 했죠. 오만 발짓 없이 다 써가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목이 지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지나면 괜찮으실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는데 이거를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아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래 말하면 더 좀 낭만적이고 좋은데, 이 신학적이 불가항력적이랬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당신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가지고, 어머, 이러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감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센 분 안 계시겠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이는 게 하나님이신데, 사탄 마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속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아주 놀랍도록 큽니다. 그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저항할 수 없도록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것 중에 중요한 걸 다룹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열며 보시면 아래의 지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할아버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침내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이사 가는 거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신 다음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웠을까요? 고마웠겠죠. 그 마법에 걸린 걸 풀어줬는데,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번 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살피기 위해서 1번, 불가항력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에서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다음에 찬송 가사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이게. 주 은혜 놀라워, 이래서 쭉 가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네모 밑에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체도 이제 뭉뚱거려서 고맙게 베풀어 주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고 한 군데는 언제냐면 성화할 때, 그리고 하나 더는 영화시킬 때. 이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가장 돋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영화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요, 진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무슨 저항을 해?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어요. 성화 끝나고 영화할 때,
무비 말고요. 성화 끝나고 영화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가 영광스럽게 만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땅에서 무던히도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화를 아무리 애써봐야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다 바닥에서 헤매다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어떤 사람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그냥 막 바닥에서 놀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거든요. 바닥 가다가 천국은 이만큼에 바닥 가다가 팍 죽을 때 있잖아요. 바닥 치다 그냥 천국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바닥을 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반드시 이 간격을 메꿔야 돼요. 원래 이게 언제 메꿔줘야 되냐면 성화 단계에서 이렇게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 딱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성화 시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가다가 뚜루루루루루 가다가 딱 죽으면 이 간격을 하나님이 메꿔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안심인 거예요. 우리가 메꾸는 게 아니거든. 다행이죠. 메꿔보실래요? 천국 가기 위한 그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성화 때 한번 메꿔보실래요? 좀 메꾸시면 제가 그 다준에서 발행하는 1,000원짜리 쿠폰 10,000장을 드리죠. 1,000만, 10만 장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평생을 일해서 1억 벌면 되지 뭐. 그런 분 보는 게 어디 쉽나? 이 간극 진짜 불가능해지죠. 정말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들 중 일부를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복음의 은혜로 초청하시고 성령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오직 밑줄 끄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땅에서도 고통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자녀 대대손손으로 물려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또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 죄도 용서되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열리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나중에 영화되고 다 있잖아요. 이 실제적인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적용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착함을 가지고 안 해요. 일부를 택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일부가 뭘 잘했거나 하나님 보실 때 좀 더 착했거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택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보다 좀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잘 섬겼지.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다가오시나 봐요. 머리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건 참 안 쉬운가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예수 믿고 제가 19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10년, 20년, 한 20년 걸렸네요. 죄인이란 걸 깊이 깨닫는 게.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경험,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죄인이 무너지는 경험 각양을 했죠. 근데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은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빠르신 것 같아요. 그죠?
다 함교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깨달은 분 계시고, 뭐 1년만 로마서 하셨는데 벌써 깨달아가지고 펑펑 우시고, 완전 부럽입니다.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뭐래 되냐면, 니나 내나 똑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이 죄다. 와, 내가 드린 헌금 이거 다 휴지 조각이었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드렸노? 생각해 보세요. 그 헌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집사님께 제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1,000만 원 집사님 드렸어요. 고마우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드린다? 11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쳤다 이래 생각하겠죠. 쟤 왜 저러냐? 900만 원 어디 갔지? 우리 하나님이 언제 900만 원을 일단 물어보시던가요, 여러분한테? 근데 우리는 100만 원 드리기도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우리의 11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났다 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니 이만큼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면 굉장한 고통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대 보내달라고 기도하신다. 하나님 얼만큼 섬기셔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수학 성적이 빵점이야. 근데 얘 서울대 보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 서울대 보낼 은혜를 주실까요? 교회 하나 지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한테는 없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주시냐? 왜 주실까요? 사랑 때문에.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주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내가 뭐 잘했으니까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기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통 나눌 때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구원받은 부르심, 예정부터 시작되죠. 예정과 부르심과 선택, 그 다음에 중생, 믿고 중생, 성화되는 과정, 영화 과정까지 그 모든 것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걸 좁게 구원받을 때만 봐서는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믿은 게 맞죠? 의심하지 마시고 또 저래 또 말려 들어간다 잘못하면 말하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고 의지적으로 예수 믿은 거 맞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나았어요. 기도원 가서 나았겠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딱 3년 섬기고 교회를 안 나와. 또 다시 재발했나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가니까 집사님 안 나오셔서 와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을 벌컥 열더니 3년이나 섬겨줬으면 됐지 뭐 다 하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게? 자기가 해준 것이. 그죠? 자기 힘으로 하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건져주셨다. 거기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이만큼 했다. 그죠? 이제 그런 데 걸리면 안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본성이 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뭔가 자기가 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속에 인정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일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저 사람이 내 알아주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노. 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고 그게 뭐 내하고 상관이 있노.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황 목사님의 돌봄을 받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래 하면서 제 안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정욕이 있구나. 그게 참 컸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사랑받으면 되죠.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탁 쳤거든요. 다음에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좋은데 인정욕은 강하면서 왜 인정해 주면 치어내느냐? 왠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꾸 인정욕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욕은 강하게 있는데 누가 인정해 주면 쳐내?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교만한 본성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지에 제약받으시거나 혹은 인간의 능력과 그 다음에 협력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구원받을 자들을 청하시고 부르시며 부르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밑줄 그어져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이며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이고 완전한 은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성화될 때는 권 목사님 설교할 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능력과 함께 일해서 변화된다고 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인간의 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성화되는 데는 영향을 못 미쳐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거요. 5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꼬마가 있는데 저 농구공을 들고 있어요. 농구 골대가 있어. 던져도 안 올라가. 던져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아빠가 옆에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가. 그래서 얘가 막 던지려고 신용을 이래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안 올라가니까 지 던지다 떨어지고 지 머리에 맞고 이러니까 아빠가 보기 안타까우니까 막. 자,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할게. 아빠는 너희를 잡고 올려줄 테니까 너는 손을 들어서 넣어. 이래갖고 아이를 딱 잡았어요. 잡고 싹 들었어요. 농구대까지 갔다. 아빠 키가 190. 확 들어가지고 자, 골로. 이러니까 애가 폭 넣었어요. 자, 물어볼게. 이게 애기 힘으로 넣은 거예요? 아빠 힘으로 넣은 거예요? 아빠 힘으로 넣은 거예요. 애기 힘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했단다. 우리가 성화에 힘써서 됐단다. 기도 많이 해서 됐답니다. 5살짜리 꼬마가 농구공 10,000번 던지면 그까지 올라갑니까? 농구공을 5시간 던지면 골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성화에서의 협력이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공을 들고 싫어, 안 넣을래 이러면 아빠가 애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빠 내 공만 들고 있지 골대 안 넣을래? 나 그냥 버티고 있을래? 이런데 아빠가 예, 넣어! 딱 잡고 팍 들어가지고 넣어!
이러면 그 아빠 착한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아기는 넣기 싫어해. 근데 아빠는 억지로 들어가지고 넣어. 싫어. 넣어. 그 아빠 착한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꼴 안 넣어도 돼. 꼴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나쁜 아빠죠. 아기가 싫어해. 아기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꼴을 넣어야 돼?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화를 이제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협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화에 힘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데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해보려고 손을 딱 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게 하시대요. 대부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가셔가지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대요. 시기의 차이는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12월 1일에는 너 이만큼, 내년 2월에는 이만큼, 3월에는 예수님 인격 닮은 A-1-1 파트에 이만큼, 3년 지나면 이제 C단계 넘어가서 이만큼. 여러분, 그러면 살고 싶으겠어요? 저 못 살겠다. 그거 해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하려고? 안 하면 막 야단치고 막. 니 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정한 계획에 따라서는 이때 네가 이 와야 되고 요 와야 이래 되는데 맞아볼래? 하늘에서 번개 안 떠질까? 여러분 살겠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자녀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할게요, 막 부어주십니다. 지쳐있다 기다리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 사내 대장부가 그 여자 뭐라고, 바알 선지자 400명대하고 싸워서 한 방에 이긴 그놈의 자식이 그 여자 말에 꼼빡 넘어가가지고 이젠 살기 싫습니다 찌기버서 쫄짱부가 돼가지고 푹 쓰러져 있으니 하나님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쓰다듬잖아요. 괜찮다, 네 힘든 거 다 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못하겠다니까 넘겨주시잖아요. 엘리사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렇다고 엘리야를 버렸나요? 산채로 천국 데려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누가 너를,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던 사람도 모피 코트를 입고 밍크 코트를 입고 머리를 수십만 원짜리를 하고 다이아 한 10캐럿짜리를 손가락에 꽂으며 메이커 있는 양복을 입고 한 켤레 1,000만 원 하는 구두를 신고 사는 사람도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합니다.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태어날 때하고 똑같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다음 2번,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에서 불가항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옆에 혹시 짝지 계시면 코로나지만 손이 다이시는 분들은 요 새끼손가락을 딱, 아니면 요 가운데 손가락도 괜찮고 같은 손가락을 거셔야 됩니다. 거시고 한번 당겨보세요. 한번 당겨보세요. 시작. 으악. 자, 손가락 빠지겠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한번 당겨보세요. 뭐 딱 걸리죠? 그죠? 저항이 느껴지죠? 이걸 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 항력, 서로 싸운다, 서로 당긴다, 반대되는 쪽으로. 처음에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만 곧바로 어느 한쪽은 당기고 어떤 한쪽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데 이거를 저항하는 힘, 항력이라고 합니다.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서 항력이라는 말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인간의 부패성.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인간의 부패성.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는 부패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강도라니까 그 돈 뺏는 강도 말고 세기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 중에, 그죠? 예수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신자들도 교회를 싫어하지 예수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인, 그 정도겠죠, 뭐. 근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그들의 표현이라면 예수님께 귀의하거나 자기를 맡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항하는 힘,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자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하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있죠? 없으면 그 사람 유령입니다. 그 성화 완전하게 다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기 싫다, 이게 1도 없는 분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성화되면 돼요. 또 성화 늦게 되신다, 또 아이고 천천히 하자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다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려는 사람들과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모으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거죠. 하나님은 데려오려고 그래. 사람은 안 가. 데려가. 안 가. 가자. 싫어. 가자니까. 싫다니까. 왜? 몰라. 가자. 네 사랑하잖아. 싫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도 몰라. 그냥 가기 싫어. 막 이 땅에. 하나님은 이쪽으로, 나는 가기 싫어.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말라기에서 끝나면서 쫙 상쇄되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바꾸시잖아요. 이런 이야기인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원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래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실제적인 현상하고 불신자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실제적인 현상의 정도, 강도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본질은 같은데 강도는 다릅니다. 강도는 달라요. 강도는 다른데, 불신자들은 어떠냐면 절대 안 돼요. 그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절대 자기 의지적으로 저 예수 믿고 싶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죄성의, 인간이 가진 죄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자의적으로 예수를 믿겠다 말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거부하지. 그게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 자체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가라는 말은 아시겠죠? 불가가 이게 똥똥똥똥똥, 이게 불가가 아니고 불가 아니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두 번째 줄에 성령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하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밑줄 쫙 그시면 됩니다.
마음 깊은 곳, 여기가 어디냐면 영혼의 좌소라고 하는데 영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영을 바꾸세요. 그 죄가 어디 있냐면 죄가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봐야 사람이 안 바뀝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알코올 중독이 쉽게 끊기는 게 아니에요. 죄가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이루는 영의 위치에 죄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죄의 현상들과 결과들만 어떻게 타치하지. 그래서 자꾸 쳇바퀴 도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어떤 심층 심리학자도 초월 심리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영의 부분을 손 못 대요. 하나님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 그 영의 자리에 침투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이것에서 많이 읽어본 구절이잖아요. 어디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보내어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 그걸 이 성령이 깬다니까요. 그 죄성, 영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이 성령이 들어가서 깨뜨려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드럽게 하시고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때 그들은 그 은혜에 결코 저항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저항하는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저항을 그분의 능력으로 깨뜨리시는데, 그러면 중생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하나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중생 있죠? 중생 거듭남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잘 나타나는 때가 중생할 때, 그리고 영화의 단계, 이때 아주 잘 드러나죠. 그 외에도 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인간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거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의 영이 그 안에 죄성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 죄성의 힘에 지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저항,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그냥 싫고, 가기 싫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나한테 갖고 오지 마, 전도지 주지 마,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 그런 상태의 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확 깨트려 뒤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 바꾸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차차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더 강하게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안에 딱 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싫어,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싫어, 아내가 싫어, 이런 거 있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싫어, 무조건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기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딱 심어요. 심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기도하고 싶지 내가? 술자리에 앉는 게 불편한데. 이 술이라는 문제는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란 말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솔직합시다. 술 마시고 싶잖아. 마시고 싶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허락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미시는 거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술 마시면 백해무익이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 삼겹살, 두꺼운 거, 국산, 제주 흑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저 좋아하거든요. 자주 먹지는 못하는데 삼겹살 구울 때 늘 행복해요. 이렇게 구울 때마다 태우지만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새신자 한 명이 시험 든다. 그럼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고기 먹는 그게 죄다. 그를 실족하는 게 죄다. 난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다. 그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미국에서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 술을 먹어도 괜찮은 지역이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술 안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술 안 드시면 돈 법니다. 술값 안 들지. 친구하고 같이 먹다가 친구들이 이러잖아요. 내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뒷문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앉아있으면 자기 혼자 먹고 있다. 언제 오노? 결국 문 닫을 때에서 자기 카드 꺼내갖고 끌고 가야 돼. 뭐 그런 일들. 어쩔 때는 막 바가지 쓰잖아요. 술 기한테 취해 있으면 비싼 양주병에다가 소주 부어가지고 와가지고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 일 안 당하잖아요. 그죠? 술을 안 드시면 돈 버세요. 돈 봅시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쩌다 술 얘기가 나가지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딴 사역제 사역할 때 제 제자팀에서 빡시게 훈련받던 한 청소년, 참 신실한 남학생이었는데 이 술 얘기가 나왔어요. 그 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 아버지를 알거든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우리 함교 말고 다른 그 교회. 술 고래인 거야. 술을 마셨다고 해서 뭐 주사가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술 얘기를 하니까 얘는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 아빠니까 뭐라 말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게 사랑 아니거든요. 술 마시고 싶은 욕심, 자녀 사랑으로 좀 이기시면 안 될까? 하나님 사랑으로 하라고 안 할게요.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좀 절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갈등하지 않도록. 학업의 갈등, 죄와의 갈등으로만도 넘쳐나요. 안 해도 되는 갈등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된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넘어갑시다. 불가하다. 술은 불가하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딱 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심지 마우 막 우리 마음은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가면 그거 안 돼요. 어디 심는다 팍 심어버려요. 그냥 절대 저항 못해요. 이거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저항이 은혜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소위서 부등식인데 같지 않다는 식이거든요. 은혜 쪽이 더 크죠? 그죠? 이거예요.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팍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전적인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근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중생할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듭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다다다다다다다 드릴로 때려갖고 팍 심어갖고 콘크리트 탁 발라갖고 순간적 자체 딱 코팅 느껴보셨습니까? 안 느껴지죠? 중생할 때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순간적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요. 성화할 때는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럴 때 있거든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때는 진짜 사이고 뭐고 막 대체 못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아니네 간다 하나님 이러고 딱 이제 환상처럼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래요. 제가 등 딱 돌려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예수님이 저쯤 서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어디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해안가예요. 해안가. 드넓은 바다. 이쪽에 나무들이 좀 있고 예수님 저 딱 서 계시고 나는 됐다고 이제 싫다고 갑니다 하고 등 돌려 가고 있고.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 해안가에 줄이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바다로 이어지는 줄이 딱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 줄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그 줄을 안 잡고 있어. 뒷짐 딱 지고 저 갑니다 이래도 저 보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놈의 새끼야 가먹잖아 이것도 아니고 그냥 먼 바다 보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계세요. 진짜 예수님 못 말린다니까. 그 놔두고 어째 가노 내가. 알았다고 됐 안 갈게. 먼지 보시면서 야단도 안 치시고 그래서 서 계세요. 못 떠나요. 못 버려요. 예수님 마음 그거 같아요. 이 줄 누가 잡겠노? 이 줄을 누가 잡겠노? 그 말을 저에게 하고 싶은데 그 말씀도 안 하세요. 제 힘들까 봐. 못 가요. 그거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도망을 못 가요. 예수님이 제 다리에 뭐 묶어놓고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다고 해서 때려 패고 죽일 뿐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사역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뭐 번개를 내리치고 은혜를 거둬가시냐? 아니에요. 저를 향한 사랑은 똑같을 거예요. 또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또 주실 거예요. 그런데 못 떠나요. 그거 보면. 그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설복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설복. 우리를 설복시키세요. 우리를 녹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저항하고 싫다고 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그대의 사랑이요 돌아서게 만든다. 성화의 과정에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구나. 이게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강압하시거나 강요하시거나 억압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싫다 하면 기다려 주십니다. 설복하시죠. 계속 설득하시죠.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죠. 하나님께 설복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5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주십니까? 1번이 성부 하나님, 2번이 성자 하나님, 3번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보시면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죄인들 중에 일부를 찾아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의 아들과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이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때나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사함을 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속량하게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을 쭉 하나님께 세우셨죠. 하나님 계획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계획 안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봅시다. 이런 건데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저기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어디에 가면 이 불치병을 고치는 약이 있단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확실한 정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가 그 약을 사러 갈 계획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아빠 보고 계획 세우지 말라고 한다고 안 세우겠습니까? 세우겠죠. 왜 그 계획을 세워요? 사랑하니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로봇처럼 노예로 강제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쨌든지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이 계획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 저변에는 주님의 사랑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계획을 세우셨을까?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천사들이 반대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획 세워봐야 저 인간 어찌할지 빤히 아시지 않습니까? 99세에 회개할 건데 와 세우십니까? 득될 거 하나 없는데 아마 가브리엘이 반항을 좀 하지 않았을까? 반대 의견을 내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셨다. 자, 2번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제한적 속죄 교례에 의하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생배를 받아 보혈을 흘리셨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참된 성도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복음의 내용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계획을 다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뭔가를 그걸 해야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 계획을 실천할 분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 그 맨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회색 모자 쓰시고 빨간 체크무늬 멋있습니다. 저는 그거 입으면 제가 소화가 안 돼요. 저도 멋진 옷 좀 입고 싶은데 예? 속이 안 좋으시다고? 잘 안 들린다. 제가요? 위트 좋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속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옷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속이 안 좋아서.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에 설교 시간에 써먹을게요. 좋네. 맞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뭘 여쭤보냐면,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지은 죄 용서하셨죠? 지금 지은 죄 용서하셨죠? 미래에 지을 죄 아세요? 모르세요? 네. 모르죠? 분명히 죄를 지을 거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거기에 피하시는 분 시키겠습니다. 다 안 피하시네. 이쪽에 한번.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예. 여기. 마스크를 끼고 계시죠? 안 보여가지고. 예. 미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지시를 안 했는데. 용서 안 하셨을까요? 자, 요거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오늘 이후로는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제 교리반에서 늘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째 그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냐면 시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왔다 갔다 다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일직선이라면 생각해요. 시간축,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처리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맞죠? 우리가 지은 죄가 100개라고 합시다. 그럼 죄사함을 10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100번 달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에 짓는 죄까지. 그죠?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 시간축을 이렇게 보세요. 요래 딱 보면 이 긴 줄이 이렇게 딱 보면 한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 죄들이 삐죽삐죽 쏟아 있다 합시다. 쏟아 있으면 여러 개로 보이는데 요렇게 딱 보면 하나로 뚫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우리 죄를 지셨어요. 아멘. 인간에겐 불가능한데 예수님께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이면 돼요. 두 번 필요 없어요. 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축으로 딱 보시고 모든 걸 한 번에 쫙 당기셨으니까. 그걸로 끝. 그래서 미래의 죄 지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 미래에 죄 지으면 어떻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 속죄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셨고 예수님이 속죄될 수 있도록 실천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되셨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밑줄 끄시면 됩니다. 복음이 신자들의 마음에, 의입니다. 오탄데 신자들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속량하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사야서 그 50여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얘기가 나와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얘기. 그걸 하셨으면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 결과의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에스겔서 36장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면 이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영혼에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보시면 그래 되어 있어요.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너희가 과거에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그 보면 일어나요.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름이 인수 아니고 인수 이래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가득 채우겠다. 이 개떼라는 진짜 다행인데, 그 성경 보면 양떼라 돼 있어요. 진짜 다행인데 가득 채우겠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지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적용을 해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적용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 밑줄 것이고 이게 뭐냐면 믿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 자, 믿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믿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 나는 남편을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저도 뭐 거리를 좀 갖고 있어야 다음에 써먹죠. 다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믿으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믿으면 풀립니다. 믿으면 논리가 이게 이래서 맞춰지는 거구나. 믿으면 이것 때문에 이래 된 거구나. 믿으면 이게 말이 되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이거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전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실패가 없이 반드시 믿음으로 중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은 핵심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는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은혜 방편 다룰 때 보고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얼굴에 빛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잘 나잖아요. 꼭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이게?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가 충만하는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죠? 물광 내고 파운데이션 좀 하고 막 이러면 광 나요 여기. 그거는 물광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는 아우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고 아니요. 제가 집회 인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방언 은사가 막 임해요. 은사가 임하고 막 아들 죄 뒹굴고 막 이러는데 그날 청소년 집회였는데 그날 집회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여학생 2명 처음 보는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좀 이따 갔어요. 나중에 걔들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한 여학생의 친구들이래. 처음 교회 왔대. 와가지고 방언 은사 받고 갔대요. 처음 교회 온 애들. 어릴 때 예수를 믿기도 했겠지. 그건 모르겠고. 여하튼 방언 은사 받고 앉았다 그냥 집회 끝나기 전에 갔어요.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요. 걔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있긴 하지만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 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어, 이게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멘이시죠?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양심이 팍팍 찔리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황 목사님 막 또 오르고 있고 지금 또 인원수 세시겠네 하면서 망치 찌면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왜 드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1도 없어 보세요. 목사님이 인원수 체크하건 말건 뭐 방송 보건 말건 그 목사가 저 말 하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이랬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 안에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어놓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옮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못 갑니다. 사탄이 안 받아줍니다. 사탄이 쫓아냅니다. 니 왜 했노? 이 오무자는 가! 뭐 지옥에 불낼 일 있나? 불은 붙어 있는데 가! 니 천국 가야지. 사탄이 유일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불가항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으셨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며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그런 힘이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가립니다. 그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담이 범한 죄죠.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또는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한 것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내가 할 것들 중에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심지어는 설교자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를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새옹지마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뀌어서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았지만 지나보니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확신하시고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안전하게 합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돌아가셨죠. 이제 그분이 큰 교회를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임종 직전이 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방착하셨어요.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대화도 좀 하시려고 정도 많이 들었겠죠. 그 힘든 교회를 일으켰으니까 다 가서 똑똑하고 장로님 들어가고 가족들 다 내보내고 장로님하고 문을 이제 똑똑 들으니까 가족들 내보내고 혼자 계신 거예요. 문을 들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장로님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지금도 이래 무릎 꿇고 우시며 기도하시네요.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래 여쭤보니까 인생 말에 딱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장로님이 뭘 하셨을까요?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뭐라 기도하셨을까요? 그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 것 죄밖에 없네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게 죄밖에 없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이러면서 펑펑 우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대요. 장로님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조금 이따 임종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도 없고 심지어 그 은혜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는 저항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도록 밀어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버티시다가 힘들어지지 마시고 주실 때 받으십시오. 자, 좀 살피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두어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번 중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 손을 드시고 몇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말씀하시면 빨리 마치고. 예, 3번. 네, 알겠습니다. 3번. 용기. 예, 대단합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우연한 상황들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그때 2022년 3월 17일 오후 5시 37분 함께하는 교회 그 입구 앞에서 누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황도원 목사님이 마당을 쓸고 계신데 그 광경을 지나가는 불신자가 보고 쟤 믿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이에 차가 아무리 다니고 자전거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어느 것도 방해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는 더 그래요. 그때 하겠다 딱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할 수 없는 은혜죠.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어떤 세력이나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상황을 확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자연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마침내 협력하여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를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들고 읽어라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 듣고 로마서 펴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이잖아요. 희한해요. 구원받는 거 보면. 제가 잘 아는 김남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분에게 복음 안 전했어요. 그냥 밤새도록 책 보시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서 있다가 창가를 이렇게 밖에 보는데 틈 벌판에 저 끝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밤새서니까 새벽에 눈 뜨고 계셨죠. 새벽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종소리 따라서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떡떡 가서 교회 뒷자리, 새벽기도 뒷자리 죽을 치고 뒤에 툭 앉았는데 그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 믿었대요. 조폭 얘기하시죠? 주먹이 소뚜껑만 했던 서울의 룸살롱 살인사건의 주 두목, 조폭, 목사님 되게 계실 거예요.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예수 믿은 경위. 술 취해갖고 막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내가 낸데 하나님이고 뭐고 이러면서 교회 문을 팍 열었는데 앞에서 불덩이가 날아와서 맞고 펑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나더라네요. 그때 무섭더래요. 그러고 예수 믿고 총신대학원 갔어요. 조폭 두목부터 해서 회의론자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구원하고 딱 찍으면 누구도 거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게 장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런 경우죠.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다가 신천지를 간 거야. 이만이야말로 예수다. 그래 덮은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버리뿐다 그거. 그걸 살리더나 그거를.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라면 버리뻔서 그거. 아니 그 배신당해도 그런 배신을 당합니까? 얼마나 투자한 게 얼만데. 에이, 제가 처리하고 올까요? 이러고. 근데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은 게 진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돌이킬 겁니다. 신전지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돌이킬 겁니다. 그리고 혹 못 돌이키더라도 죽기 직전에 무슨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근데 그가 예수님께 뻥이 없고 안 믿고 십자가 사는 경험도 전혀 없고 중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 사진 좀 들고 와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죠? 또 이 구원에서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 또 사역자반 되셔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자반에서 헷갈리고 이러면 제자들 애매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경험이 혹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구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분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고백을 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5살 때 그걸 믿었는데 6살 때부터 49살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다가 50에 나왔어. 세례받을 필요 없어요. 그때 세례받았으면. 또 복음을 초청할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취소되는 법이 없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